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의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광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기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나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핏꽃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타메넥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모스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따라해 주십시오. 아모스 정의를 물같이. 아모스의 뜻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그 이름, 이 아모스의 뜻이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부담이라는 뜻입니다. 부담된다 하잖아요. 그러면 나 부담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부담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부담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원래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약 10마일 떨어진, 남쪽으로 떨어진 드고아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에서 1장 1절을 보면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자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아모스를 읽어보면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뽕나무를 키우고 양을 치던 목자. 어떻게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하다 못해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이 이 양을 치는 사람보다 더 안정된 삶을 삽니다. 왜? 양은 늘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 양 치던 사람이 신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농사 짓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문화사 쪽으로 보면 농경문화 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유목문화가 있습니다. 수렵문화, 증명자마다 그려먹는 수렵문화, 그 다음에 아이고 잡으러 다니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키워서 먹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축문화, 유목문화입니다. 목축문화. 그 다음에 그렇게 붙잡아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 농사져서 먹고 살자 해갖고 농경문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러지 참 보면 굉장히 신분적으로 보면 좀 아랫사람입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서기관도 아닙니다. 율법 그건 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 치면서 뽕나무 키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담을 팍 주십니다. 부담을 받았는데 어떤 부담을 받았느냐? 그 당시 이 북쪽 나라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약 200년 가까이 200년 조금 210년 정도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200년 역사 가운데 최강력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이게 740에서 702
740년까지인데 760년경에 이 주전 760년경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받고 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할 때입니다. 강할 때 저 시골 구석에 있는 그것도 무슨 뭐 제사장도 아니에요. 그런 평범한 양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북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최고의 대왕입니다. 한마디로 제일 잘 나가는 왕입니다. 잘 나가는 왕. 그 왕한테 가서 회개하라고 말이야. 이 말씀을 전하기가 절대 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담을 받은 거예요. 부담을. 아모스입니다. 그야말로. 그런데 이 말씀을 부담받은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올라가서 여로보암 2세 왕 앞에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대언자 사용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확하게 지금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것을 목표로 어떤 자세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첫 번째 아모스의 핵심입니다.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물주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즉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조물주라는 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같이 있고 싶어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창조할 때부터의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것, 이것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멀리 떠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아오라고 자꾸 신호를 주십니다. 자꾸 신호를 주셔요. 자 볼까요?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신호를 보냈다라는 뜻이에요. 나라가 여로보암 2세 이 왕이 아주 정치적으로도 수완이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도 강해서 외부 침략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부강이 잘 돼요. 그러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4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근이 임했었던 거예요. 기근이. 아니 농사가 안 되면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기근이 딱 임했을 때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 신호를 딱 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빨리 잡아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셔서 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싹 주셨는데 회개하지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 만날 준비하라. 주는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한 모든 일, 내가 한 말 하나하나까지 다, 우리가 한 말 하나하나까지 다 주님 그걸 다 심판을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신호할 때 내가 가서 만나는 게 있습니다. 신호할 때 주님이 신호를 주셨어요. 신호를 신호를 주시니까 회개하고 천국 여기 지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자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야훼의 날, 유엘서에 있었잖아요.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긍휼의 날이 될 수 있어요. 은혜의 날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돌아가서 주님이 타고 와서 만나, 즉 우리를 불러가 버리시는 거죠. 그때는 그날이 은혜의 긍휼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주님 만날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신호를 보내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나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즉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조차 그들에게도 주님을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주님이 신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많이 주님이 개입하십니다. 개입하셔서 끊임없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우리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게 하나님 인도였었는데, 그게 하나님 나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다 보면 느끼게 됩니다. 주님 분명히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주님 분명히 뭐 하라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그때 그걸 못했구나, 그가 이렇게 됐구나, 이거를 나중에서 깨닫는 경우가 우리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만날 준비 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면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사실은 정의로우신 주님을, 그분이 정의로우시잖아요. 공의로우시잖아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보여주는 삶이 바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모스 5장 7절에 보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어요.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어. 무엇인가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사는다면 정의롭게 살면 손해봐, 이런 의식이 있었나 봐요, 이 당시에. 그래서 공의롭게 살아, 아이고 그렇게 하면 누가 밥 먹여줘, 이런 식입니다. 다 그냥 나쁜 짓 하고 불의하게 이렇게 저렇게 사는 거지, 이런 식의 모습이 이스라엘에 팽배해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정의를 쓴 수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린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뭐요? 주님이, 정의로우신 주님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백성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요구예요. 좋아요, 여러분. 주님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요. 주님을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뭘까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게 정말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이 흘러나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에게서 흘러나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모스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한다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흐르게 하는 삶. 이게 가장 준비를 잘하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믿읍시다. 세 번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이게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아모스 9장 11절 12절 우리가 작동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되어오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런 메시지를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귀한 이 아모스 9장 11, 12절을요,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누가 인용을 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탄생할 때 수태고지를 해요, 천사가. 그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2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33절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아모스 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내신다, 틈을 막아버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율법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막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모교회, 사도들이 있는 모교회로 선교 보고하러 가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요.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이냐 하면서 쭉 설명을 할 때 야고보 사도가 결론을 딱 내려주죠. 우리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다. 그런데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저 이방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 하나님 뜻 아니다. 하나님 뜻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16절 17절이 이 말을 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거 진짜 야고보 사도가요 너무 귀한 깨달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었나요? 지킬 수 없었잖아요. 지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립니다. 율법 지키고 몸부림을 치지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썩어져가는 거죠. 썩어져가는, 신앙이 잃어버려져가는. 왜? 율법대로 제대로 못 사니까 더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못하는데 다른 거 뭐 더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저는 마음,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다윗의 장막의 틈입니다. 틈. 행위로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의 장막의 틈이에요. 틈.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막아버려. 우리의 힘, 우리의 수단, 우리의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구원 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흘려내버릴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나의 수단, 나의 방법으로 어떻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천만의 말씀,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만, 할렐루야, 이게 가능해집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만 우리가 진짜 다윗의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 뿐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성전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늘 조만하게 모셔드리는, 주님을 늘 조만하게 주님의 임재에 있는, 아멘, 아멘. 내 안에 세상과 나는 가는 곳이 다 없어져. 오직 구속한 주님이 가득 차 있는 주님의 성전, 다윗의 장막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주실 때만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의 성전이 제대로 되어질 때 그 내 안에 사신 주님이 흘러나오는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되는 그런 삶이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고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성전 다윗의 장막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사모합시다. 주님을 정말 사모합시다. 그분의 주님을 임재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을 정말 사모합시다.
주님의 장막이 됩시다. 틈이 없는 주님의 장막. 주님이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아모스의 도전과 권면입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남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려 하는도다. 주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명대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끌어가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모스를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 부자들이 많은지, 부자들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을 따로따로 별장을 두는 거예요. 예루살렘 나라, 여름 되면 너무 더워. 그러니까 시원한 데다 별장을 짓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나는 어디에 사는데 겨울에는 너무 추워. 그러니까 겨울에는 별장 따뜻한 데다가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플로리다 겨울엔 플로리다에서 보내고, 그리고 여름은 저기 몬트리올 가서 보내고,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아모스를 읽어보면 상아로 장식했대. 여러분 지금도 상아가 비싸요. 코끼리 뿌리, 이거 코끼리 이빨이죠. 예? 지금도 비싸. 그런데 이 당시 그 상아로 장식을 단 그런 집,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들이 많았다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를 읽어보면 어떤 상황이 이루어졌습니까? 불쌍한 그런 가장 낮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꿔버리고 공의를 땅에 던져버렸다라는 그런 말이 왜 나오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너무 착취해요. 너무 착취했어요. 그런데 관료들도 부패해가지고요, 약자들을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아모스를 읽으면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로보암 왕 죽은 다음에요, 한 20몇 년 뒤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없어져버립니다.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그렇게 강했던 나라가, 이 아모스가 예언했던 그 시대를 755년 정도로 보거든요. 학자들이 주전 755년인데 722년에 망해요. 이 선지자가 그렇게 외친 30년 뒤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회개하려가지고. 기가 막힌 거잖아요. 그런데 그 출발이 어디서느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걸, 이걸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길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소외되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고와 과부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장 기본을 무너뜨려버립니다. 그래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마음을 따라 가난하고 헐벗고 정말 외롭고 그런 사람들을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받으신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5장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네 멸시하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데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이구 그러면 뭐 나쁜 사람들은 예배도 못 드리겠네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네? 아이고 그냥 나쁜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은 예배 못 드려봐야 받지 않으시겠네요. 이렇게 왜 이 말씀을 근거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는 거 주님 원하십니다. 진짜 탕자 죄 짓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주님 아니면 저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탕자 죄인이 돌아오는 건 주님이 정말 그 예배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기쁨으로 잠시 배설해야 됩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 나가서는 나쁜지 콜라하는 이 사람들을 주님이 그 예배를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고 무슨 예배를 드려도 그 사람의 예물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23절 14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다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아무가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야 주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요해요. 만약에 누구랑 마음이 안 좋게 하고 예배는 와서 예배 왔으면 주님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고 앉아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예배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이 자리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제가 이 기도를 왜 간절히 시키는가 하면 그 시간을 드리기 위함이에요. 이 시간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간절히 주님이 기뻐 받으시려면 나의 어떤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정말 회개도 해야 되고 토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주님 받으시는 예배자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 앞에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받지 못해 주님이 안타까운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돌아간다는 게 회개한다는 뭐라고 그랬지요? 돌아가는 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아요. 하나님 찾으면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찾도록 돌아오라고 많은 시도를 보냈는데 결국 주님 찾기도 돌아가지도 않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한 이 말씀 30년 뒤에 나라가 이 땅은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찾고 주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야훼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요 말씀을 빨리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안 받잖아요. 안 받으면 주님 말씀 안 주셔요.
그래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이냐면 이제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유기라는 표현을 유기 버립니다. 더 이상 너 이래라 저래라 돌아와라 마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방임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실 우리 신자들에게는. 언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가지고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어. 듣지를 않아. 그래도 그런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선지자가 영적 문둥병 걸린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적 문둥병. 문둥병 감각이 없어. 꼬집어도 몰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시대는 진짜 은혜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영으로 임재해 주시죠. 내 안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말씀에 빛을 주십니다. 진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걸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찾읍시다. 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인정해드리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드리고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세요. 교통하시고 아멘.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짜 은혜의 시대거든요. 이 은혜 시대 은혜 하나 못 받고 실실 살아가는 신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주님이 누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 사랑이 누려지는 게 은혜예요. 그 치료가 누려진 것이 은혜예요. 그 권세가 누려지는 게 은혜예요. 주님을 내가 경험해서 맛보는 게 이게 은혜예요. 맛보지 않은 것은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을 누리는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찾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을 늘 찾고 주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모신 다윗의 장막,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옷땀이 흘러나가는 주님의 몸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우리 또 이제 성찬을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주의 생명의 몸과 피 받으며 주님의 생명에 널 넘쳐주신 역사해 주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